오늘 레위기 23장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공포하여서 성회로 삼고 즉 거룩한 모임으로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와 전제를 각각 그날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릴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성회를 삼으라. 그리고 거룩한 모임으로 대회를 삼고, 그까지는 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번제, 소제, 희생, 전제를 화제로 삼으라는 말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것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제라는 말은 희생, 번제에서 불에서 유래가 되어서 희생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화제라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희생의 번제 이런 모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화제라 그러는데, 그럼 첫 번째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소의 예물, 여기 예물이라 그럴 때는 제물이 곧바로 우리는 고르반 됐다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 안 해도 된다는 신약의 예수 이야기 말씀을 들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의 번제의 예물은 흠 없는 수컷이다.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며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드릴지니 아멘. 이 말씀은 예배자가 번제물인 소를 드릴 때에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래서 그 흠없는 수체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릴 때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래야 안수하면 그 죄가 그 제물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죄가 넘어감으로 속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자는 그 숫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제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립니다. 먼저 피를 갖다가 단사면에 뿌리고, 두 번째 그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즉 부분 조각을 내서 제사장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 위에 그 제물을 갖다 놓습니다. 뜬 각과 머리와 기름 단불 위에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에 씻고 제사장 그 전부를 단 위에 올려서 불살라 번제로 삼는다. 이것이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이나 염소의 번제. 양이나 염소도 흠 없는 수컷의 범을 제사 드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소와 양과 염소와 제사 드리는 방법은 모두 다 똑같은데 단 하나, 잡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소의 번제는 여호와 앞에서, 즉 제단 앞에 어느 곳에서든지 잡아도 되지만, 양과 염소는 어디서 잡느냐? 단 북편 여호와 앞에서. 소는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염소와 양은 단 북편은 우리가 이미라고 합니다. 비밀이하고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잡는 장소만 다르지 제사 드리는 방법은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새의 번제입니다. 이 새의 번제는 레위기 1장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가 새끼로 예물을 담을 거요. 새의 번제는 산비둘기가 쥐비둘기 새끼로 드려진다. 소는 수컷 흠없는 거, 양과 염소는 수컷 흠없는 거, 새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의 새끼로 드려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드려지는 번제는 이 산비둘기는 말은 호도에는 말인데, 여행하다 돌아다니다, 즉 상업 장사를 위하여 돌아다니다 여행한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애도의 어린 울음소리, 정말 여린 울음소리가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산비둘기라는 말, 애도애라는 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로 우리는 번역되어졌지만 이는 이주하는 철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다. 그 다음에 쥐비둘기입니다. 이 쥐비둘기는 피전, 우리가 비둘기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비둘기나
지만은 바위 틈에 사는 그런 비둘기를 말하는데, 그리고 이 비둘기는 전서, 우리가 옛날에 군인이었을 때는 군사들이 비둘기에 뭐 여기에 편지를 담아가지고 보내주고 하는 그런 비둘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얘기하는 집 비둘기, 전설을 써서 즉 통신병으로 쓰는 그런 비둘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미는 산비둘기는 완전히 다른 그런 비둘기죠. 근데 이 산비둘기가 집비둘기는 크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 날라다니는 거 어떻게 잡아? 그렇기 때문에 그 새끼, 어린 것들. 하나님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우리의 번제를 드려서 참 뭡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비둘기, 산비둘기, 비둘기 새끼의 번제에 드리는 건 이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난한 자들의 세의 제물은 오늘날 속된 말로 하면은 값어치가 돈이 안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돈이 많은 거지만 이건 돈이 없어. 어쨌든 우리는 이 세의 제물에 대해서는, 드려진 번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소나 양, 염소는 누가 잡아요? 번제들 예배자가 자기 자신이 잡습니다. 근데 이 새는, 집비둘기가 산비둘기가 제물을 드려지는 이 새는 자기가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습니다. 왜? 새가 너무 쪼고 새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삐를 못 짜네. 하나님이 관심에 사는 게 엄청나게.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잘못은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잘못은 그 재물 들여다가 내 인생이 망조가 될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전문가가 된 누가? 제사장이 직접. 피 한 방울 떨어질지 두 방울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거 내가 불신해가 잘못 내가 잡아버리면 피 한 방울 없이 들어지는 제사가 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잡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잡니까? 첫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릅니다. 머리를 비틀어 끊는다 말은 깨다, 부수다, 쪼개다, 꺾다, 흩뜨리다, 분해하다, 으깨다, 분석하다, 압도하다, 격패하다, 잘라내다, 비틀어 끊다. 제 머리를 이렇게 비틀어 끊어.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틀리고 끊어져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끊겨 돌아가서 그 비틀어 끊고 어디에 단 위에 불살라 태웁니다. 이 단 위에 불살한다는 말의 향기를 피운과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그 연기로 인하여 그것을 올려 보낼 때에 그것이 분향과 향기가 연기되는 타는 희생의 냄새가 향 냄새가 된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걸 단 위에 불탈라 세우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꿈이 끊어지는 것이 이렇게 새의 목이 비틀어져 끊어진 것 같고 그들 불 위에 태워서 불살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절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렸었나이까 하는 그 절규와 함께 끊어진 그 향기, 그 음성이 아버지 마음을 감동케 한 것인 줄 믿으시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여린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차마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은, 차마 저 가난한 자들 바치는 새의 제물이 목이 비틀어져 끊어 불태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외면하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처참하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대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명예에 관심만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데 집중해지는데 정말 내 죄를 이렇게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관심이 없이 물러져요. 새의 번제를 드린 걸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틀어져 불태워졌을 때에 그 향기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 피는 단 곁에 흘립니다. 자, 단 곁에 흘린다는 것은 빨다, 빨아들이다, 빨아먹다, 흡수하다, 다 마시다, 접을 짜내다, 접을 내다는 말입니다. 피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뚝뚝뚝 흘리게 흘린 것이 아니라 새에는 피가 그렇게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게 뚝뚝뚝 흘리는 피가 아니야.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받기 위하여, 그 피가 없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그 피를 받기 위하여 빨아들인 거야. 접을 짜듯이 짜내는 거야. 없는 거. 우리는 참기름, 기름을 볶고 깨를 볶아가 짜낼 때에 짜는 그 터지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를 흘리는 거야. 예수님은 이와 같이 물과 피를 다 짜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피를 다 짜냄으로 바짝 말라진 그 모습으로 우리 죄의 참사가 그대로 보여주면서 다 담당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어디에 반석에서 뭐가 나고 꿀이 나고 단단한 반석에서 젖이 나와. 그것을 우리에게 빨게 하셨다. 그 젖과 꿀을 받으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피 흘리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 피를 빨아당겨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어린 아이같이 갓난 어린 아이와 같이 신성하고 신실한 젖을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해라. 그래야 너에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기 위하여 빨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는 그냥 흐르는데 한 방울이라도 내 정수에 떨어져야 내 죄가 용서받는데 그 작은 새에서 피가 얼마나 흘러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제사장이 잡읍시다. 제사장이 잡을 때 그 한 방울이 내 정수에 떨어질 때 시원하게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가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는 단 곁에 흘린다는 것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흘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빨아들여. 그 다음에 멱통에 더러운 것은 지하여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멱통은 뭡니까? 오늘 새의 모이 주머니입니다. 멱통은 먹은 것이 모두 더러운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날개인데 멱통과 더러운 것은 문자적으로는 뭡니까? 새의 모이 주머니와 날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날개 깃털. 근데 여기서 우리 더러운 것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이 날개 깃털, 깃인데 이 날개는 날다, 싸우다, 반영하다, 경쟁하다, 다른 사람과 싸우다, 다른 사람의 옷을 벗기다, 칼집에서 칼을 꺼내다, 땅을 황폐하게다, 파괴시키다, 거주민들을 제거하다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그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먹통은 뭐다? 멱통은 모이, 주머니, 먹이. 그래서 가져다 먹은 모든 것이 그 더러운 날개 가운데 숨겨놓고 가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 이 더러운 것을 우리의 죄의 근성은 전부 다 더러운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을 먹어서니 다 토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을 싸우고 반역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모든 파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다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버려요.
동쪽 죄 버린 곳에 버린 이 죄는 그냥 타면은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물을 뿌리면 다 주저앉아.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는 살찜, 기름짐, 기름기가 많은, 즉 살찌고 호화로운 음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불이 잘 뜨는 아궁이라도 죄가 많이 차여 있으면 불이 못 펴요. 죄를 다 끄집어내야 불이 펴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름기 많은 살찌고 호화로운 음식이 죄다. 그리고 제단에서 바쳐진 제물이 탄 죄. 이 모든 죄가 다 뭐다? 살찌게 하다, 영양이 많게 하다, 수락하다, 죄를 담다, 죄를 버리다 해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버려야 돼요. 내 먹이로 먹었던 모든 죄, 더러운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동편 죄 버리는 곳에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번집니까? 던져버립니다. 완전히 집어 던져버립니다. 오늘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므로 막 굴복시키고 완전히 뛰어엎어버려요. 동에서 서와 같이 먼 것 앞에서 뒤로 던져버리고 벙어리 기억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고 저 바다 깊숙한 곳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새로 들어지는 번지. 제사장이 잡는데 목을 비틀어서 잡고 불사르고 피는 흘렸어. 멱통과 그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한다?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린다. 그 다음에 날개와 몸은 아주 찢지 말고, 오늘 날개는 그 자리에서 이 날개는 깃털, 날개 기치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날개는 여기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날개는 깃털인데 또 말단, 극단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에서 얘기할 때 그런 곳에 물건이 싸는 것을 보거든. 그 날개야. 마지막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복수로 사용될 때는 군대. 그리고 이 말은 덮다, 가리다, 숨기다, 은폐하다, 위장하다는 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걸 숨기고 감추고 덮어놓은 곳이 그 날개 깃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찢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의 날개 깃을 찢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쪼개기입니다. 갈라서 떼어내고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립니다. 근데 그 날개를 찢되 어떻게? 아주 찢지 마라. 완전히 찢어버리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분리하고 구분하고 나누다. 분리되고 선택됐다. 배제대가 되어 쫓긴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성이 있는 성도도 불태워서는 안 되죠. 거룩한 의인은 버리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쪼개고 나누기는 나눴지만은 완전히 잘라 쪼개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번지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진 죄의 모습을 보고 멱통에 모여 주머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다 동편 재버린 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날개 자리를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찢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리하고 구분하여 선택된 사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서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구분되어집니다. 어떻게? 굽이 갈라진 거.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 되새김질한 것과 구분이 갈라진 것은 정결한 음식이야. 그거는 먹어도 돼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건 못 먹어. 그래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줄 믿으시면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분되어 완전히 아주는 잘라내지를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의 번질 모습을 보고 우리가 모든 죄가 가난한 자, 나와 같은 처참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죄를 버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한량없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나무 위에 살라서 번제됩니다. 이 나무는 나무고 목재, 즉 목재는 물이 없는 거, 말란 거, 죽은 거. 나무는 생명이 살아있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여기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재는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밑에서 시작되어진 인간의 범죄가 다른 나무, 즉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살라 불태워져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는 죄가 불태워지는 모습. 그래서 그 자리 나무 위에 올려놓은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 태워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화재로 불살라지는 현장에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보고 하나님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한 마음을 달랩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휴식하고 쉬고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향기로운 것입니다. 이 냄새는 향기를 진정시키고 달래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없이 휴 하고 쉼을 쉬면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고 평안한 상태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 들어지는 번제의 의미입니다. 가난한 심령의 삶은 늘 통곡하면서 호도의 산비둘기처럼 같이 돌아다니면서 구슬픈 인생을 살면서 집부들기처럼 사랑을 노래하며 구슬픈 삶을 통곡하며 사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이 세상에는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 내 죄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잊어버렸어. 이제는 아버지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위하여 고아와 같이 구슬피 울며 구슬피 우며 이리저리 이동해가며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 나의 힘이 되고 권한이 되는 남편 대신 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신랑을 삼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과부의 삶.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있을 곳이 없어. 내 집이 없어. 그래서 나그네처럼 하늘에 있는 내 집을 사모하며 가는 그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삶이요, 그것이 재물이 없어서 집비둘기도 산비기도 잡을 수 있는 힘도 없어서 그 새끼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처참하게 번제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한량없는 은혜로 가까이 다가와서 그 산비둘기, 비둘기가 죽어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요, 곧바로 또한 나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돼서 함께 죽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번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고 나는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고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같이 나도 부활해야, 그래야 진정한 우리는 그리스도요, 성도요, 부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시는.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으니까 새끼를 밟아 새끼를 찾아. 큰 비둘기 찾으러 가면 내가 그것도 쫄아 잡을 수 없었게 돼. 가난한 자가 기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새끼를 잡아들여요.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새의 제물을 우리가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 하늘을 살아보며 고와 과부와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돈 없고 물질 없는 것만 가난하고 생각해요.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가난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성도가 가난한 사람, 성도가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 위하여 하나님이 새의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성도가 가난한 자가 되어졌을 때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번제는 속죄의 제사고, 두 번째 소제는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소제는 어떤 것이냐? 이 소제는 선물입니다. 예물, 기정품. 그 다음에 이 소제는 헌물, 제물, 희생제물. 소제는 민하는 분배하다, 수여하다는 뜻에 사용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되어서 빌려주다, 선물을 주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민하는 뭐냐? 소제는 뭐냐?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소제.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 오늘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줍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 예물이 민하, 즉 소제라는 말. 누가? 야곱이 저 형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들이 동생 요셉에게 주는 것이 선물 미나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1절에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들에게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 이 예물이 바로 민하 소제란 말입니다. 사물질이 곧 유향 조공과 꿀 조공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 행인이라. 아멘. 그 다음에 이 민하 소제는 제물에 특히 곡식 제물을 얘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이 제물이 바로 민하 소제입니다.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것을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 민하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 민하는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민하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민하의 형식이 양의 새끼야 기름이냐 아니면 소재의 곡물이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닙니다. 양의 새끼를 드렸으니 받았고 양의 새끼 아니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예배의 중심이 뭐냐? 형식으로 종교의식으로 드렸느냐 아니면 내 삶의 형제 실제 생활을 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형식이냐 실제는 말입니다. 종교의 의식으로 드려지는 민하는 아무리 좋은 양의 새끼도 의미가 없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의 소산이라도 하나님의 형식이 아니고 실제 내 삶의 전체가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생활의 삶의 실제, 이 말은 진리냐 실제냐, 즉 의식의 형세냐 신령이냐 진정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지극한 정성이 아무리 크고 정성을 다해 드렸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람의 정성이지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정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름다운 정성 모든 정성이 집중되어졌다 할지라도
죄인이 들어지는 정성은 죄 가운데 들어지는 정성이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함으로 우리는 꿀과 젖을 반석에서 빨고 그 밤의 형제의 삶 속에서 그 자체로 들어지는 그것이 영과 진리의 바른 예배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정성은 끝도 아무리 정성해도 끝도 죄입니다. 그래서 민화는 꼭 동물의 희생 제물이 아니고 소재의 제물도 이 속에 그것도 다 포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민화는 소재는 곡식의 단의 형태입니다. 오늘 레위기 6장 15절에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금과 소재 무리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의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건조하게 볶은 곡식으로 밀가루는 볶은 곡식으로 오직 밀로만 가루가 만들고 보리는 의심 소진을 위하여 보존되었습니다. 민수기 5장 14절에서 30절까지 혹은 빵을 만드나 혹은 과들을 만들고 솥에 넣고 굽거나 꿀은 기본으로 튀겼고 향과 요금 예비한 것들이 민화의 한 부분이시면 그 속에는 누룩과 꿀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시며 신성한 제물에서 예배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화는 진정한 선물로 아름다운 교제로 화목과 화평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과 예배자가 화평에 화목돼서 함께 그 제물을 나눠 먹듯이 또 우리는 이웃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민화 선물을 가지고 함께 화평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개념이 아닌 화목과 화평의 제물가 소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속죄,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이고 소제는 화목입니다. 즉 위로부터 아래로 속죄함으로 하나됨으로 우리는 좌우로 형제 자매가 함께 분명하게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으면 형제와 자매도 함께 화평을 이루는 것은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는 우리 죄를 속해주는 속죄다. 소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으면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것인데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오늘 이 희생은 희생제물 제사, 살육, 도살 동물의 육체입니다. 이 말은 제사로 속죄나 중년 엄숙한 제사를 말하는데 살육하다, 제사를 드리다, 제물로 바치다 해서 유래하여 희생제물이에요. 자, 이 희생이란 말은 무슨 속죄와 번제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화평을 이루시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서 나가는 삶이 희생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없이는 번제, 속죄, 소제, 화평,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속죄되고 화목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아름다운 사랑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 속죄의 능력과 그 화목의 역사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여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화목하게 하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나보고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희생해서 속죄를 이루시면 화평을 이루게 모두보다 힘쓰라는 의미가 희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희생이 되어지면 네 번째는
한 번, 두 번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이 전제라는 것은 헌주, 하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주조된 상.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이 주조된 상. 또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 이 말은 붓다 따르다 왕에게 기름을 붓다, 술을 붓다. 금속으로 제자다 말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모든 그게 부어. 그래서 사도 바로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관제, 이 관제는 전제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 즉 이게 부음이는 불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전제로 붓다, 전제를 따르다. 내 인생 모두를 다 부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삶을 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른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제를 부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절기를 통하여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통하여 모두 화제를 불태워 드리고 아름다운 향기와 냄새를 피워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 이 시대 마지막에 정말 속죄와 번제와 소제와 오늘 화목과 함께 화평의 화식의 실제의 소제의 제물로 희생을 통해서 전제로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면서 아름다운 향기와 화제를 드리고 멋진 인생을 다시 한번 출발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번제를 통해 우리의 죄가 속해졌고 소제를 통해 우리가 화목이 되어졌고 희생을 통해 우리가 그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번제를 통하여 전제를 통해 내 인생이 하나님에 바쳐지는 거룩한 산 증거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